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도 좋고 종이 성경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읽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2주 전에도 했었죠. 잠시 3분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안에서 아직 서로 잘 모르고 대면대면한 뻘쭘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다리가 불편한 사람 아니면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좀 이 분단을 좀 오가면서 우리 조금 서로에게 인사하고 이름도 좀 물어보고 전공이 뭔가요? 좀 물어보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앉아 계시는 분 빨리 다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좀 낯설었던 사람한테 좀 찾아가시겠습니까? 평소에 늘 인사하는 사람한테는 가실 이유가 없어요. 낯설었던, 한 번도 인사 안 해본 사람한테 가셔서 이름이 뭡니까? 전공은 무엇인가요? 어떤 일 하세요? 물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좀 이렇게 이성끼리는 악수해 주시고 동성끼리는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이렇게 허그도 좀 해주시면서 우리 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도 혼자 계시는 분 안 계시도록요. 혼자 계시는 분 계시면 우리 찾아가서서 좀 인사하시고 조금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전공 하시나요? 무슨 일 하시나요? 어디 사시나요? 네. 좀 의지적으로 움직여주세요. 우리 1분만 더 한번 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의지적으로 움직이셔서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우리 찾아가서 좀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더 의지적으로 좀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저는 이 시간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예배 하나거든요.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해 주시고 각자 앉으셨던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인사는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하라 그러면 그때는 안 하다가 이제 하지 말라 그러면 그때 막 뒤늦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자, 자리에다 앉아주시고요.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지난주에 한 주 쉬어가지고 2주 만에 뵈니까 더 이게 기쁘기도 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하는 밤은 하나님의 말씀 잘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양 특집 디모데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뭔가요?
제가 원고에 이거 적어놓고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설교 시간에 별걸 다 하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실까봐 요즘 중간고사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자, 귀신이 이런 겁니까? 자, 가끔씩이요. 저희 집에 이제 두 애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면요. 사실 이제 이 김희안이는 벌써 이제 얘가 이제 곧 만 6세가 되거든요.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요즘엔 잘 안 통해요. 김희안한테는 잘 안 통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조이한테는 아직 조금 통해요. 약발이 먹히는데 이게 뭐냐 하니까 이 도깨비 아저씨. 제가 갑자기 도깨비는 왜 항상 아저씨일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긴 한데 도깨비 아줌마 이런 건 왜 없는 건가 싶긴 한데 어쨌든 이 도깨비 가끔씩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도깨비 아저씨를 부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조이는 벌써 이제 무서워해요. 그러면서 무섭다고 막 자기 이렇게 막 눈을 가려. 자기가 눈을 가리면 안 보이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 막 눈을 가리면서 막 저한테 막 달려와서 이렇게 퍽 안겨요. 그러면 제가 가끔씩은 이제 일부러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하면 애가 오니까 그래서 도깨비 아저씨 부른다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자, 귀신이라는 게요, 여러분 어떤 이런 이제 무서운 이런 겁니까? 자,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요, 이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좀 살펴보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제 본문 배경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된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지금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다라라는 지방에 가셨고 이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 저희가 계속 몇 주간 이거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서는 이제 병행 본문이 계속 같이 있어요. 마태복음만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똑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병행 본문인 그 마가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오늘 두 본문을 지금 살펴봤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벌써 딱 그 차이를 발견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겁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라는 여러분의 표정이 있어서, 자, 아까 전에 마태복음은 가다라라는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마가복음은 거라사인의 지방, 거라사 지방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도 사실 똑같이 거라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둘이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가다라와 거라사,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성경이 서로 오류가 있는 겁니까? 불일치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미네소타에서 살고 있는 그 동네가요, 시티가 어디냐니까 이제 플리머스라고 하는 그 동네에 제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플리머스 집 코드 55446, 그 플리머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가끔씩 제가 이제 그 우편을 보내거나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제 주소를 기록하는 그 란에다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은 플리머스라는 그 이름이 그대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플리머스가 이제 바뀌어서 미네아폴리스라고 이제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오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마가와 누가가 거라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그 디테일한 그 더 구체적인 그 지역 이름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이 마태는 이 가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띠는 어떤 지역을 말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를 이제 포괄하는 그런 넓은 개념으로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같은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지역의 어떤 차이,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어떤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또 어떤 분은 이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이 숫자 가지고도 조금 또 이렇게 태클을 거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은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다 기록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한 사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은 게, 이 마가와 누가의 기록이 꼭 그 한 사람으로 이것을 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꼭 한 사람만 있었다를 강조하고 있었던 건 아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이 성경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도 또 드렸던 질문 다시 한번 던져보면요, 여러분, 귀신이 뭡니까? 조금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면요, 귀신은 있나요? 귀신은 있습니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목장 성경 공부 여러분 이따가 하실 때 이 질문이 있어요. 오늘 그 시트에 이게 있거든요. 이 질문 여러분 나눠보실 텐데, 이제 그 질문, 귀신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나눠보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여러분의 그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 마시고 경험하셨던 거, 들었던 거 이제 이게 막 참여하세요. 열심히 참여 안 하시면요, 전장에서 귀신이 여러분을 이렇게 내려다보. 농담입니다. 네. 웃자고 한 소리예요. 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힘듭니다. 자, 우리가 먼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사탄은, 귀신은요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부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 다음 보시면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욥기서에서도 분명히 사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도 보시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도 사탄이 일어나 그 마음을 충동하게 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죠.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도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신약에도 분명히 사탄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약과 신약의 이 몇 가지 예만 가지고 왔어요. 이 예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감이 오시는 건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이 사탄은 누굽니까? 이 사탄은 누굽니까? 사실 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로도 우리가 다룰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참 많지만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니까요. 짧게 핵심만 얘기를 하면요, 신약의 맨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그 다음 보시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사실 좀 이렇게 비유적인 것도 많고 해갖고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판타지 소설 아니거든요. 가끔씩 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잘 이렇게 읽고 우리가 해석하는 일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 큰 용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용이라고 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실 용을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원래는 아니었는데 내쫓겼다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 것 아닙니까? 자, 이 용으로 묘사된 이 존재는요, 사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탄이, 이 용이 내쫓겼다, 처음에는 아니었다는 정상적인 상태였는데 뭔가 이제 이 이슈가 있어서 내쫓기게 되었다. 그런데 이 내쫓길 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와 함께 하던 사자들, 아까 전에 우리 3절 4절 말씀에서 3분의 1, 그죠? 3분의 1이라고 얘기했죠. 그 3분의 1이 함께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무슨 이단 집회에 온 것 같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얘기한다고 이단 목사 아닙니다. 자, 사탄은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타락한 천사의 장 정도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귀신은 이 사탄과 함께 쫓겨난 이 3분의 1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3분의 1, 사탄과 함께 쫓겨난 그 어떤 무리들, 그러니까 뭐 졸개들, 부하들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탄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탄을 믿는다는 건 사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관점으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니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른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죄악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쭉 읽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교회의 절기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 그 사순절이 여러분 뭡니까?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그 부활절 전 사순이요. 순이라는 말은 열을 말하거든요. 사순, 그 40을 말하는 거예요. 40일. 부활절 전 일요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이제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으심, 십자가, 또 부활,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요것이 이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부류는 뭐겠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부류가 있다면 또 한 가지 나머지 부류는 성령을 따르지 않는 부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귀신 들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다면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가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를 좀 생각할 때 이 귀신에 대한 좀 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뭐 귀신 뭐 이러니까 뭐 남양 특집 뭐 이런 항상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이든 그 미국이든 막 파란색 그 불빛 아래서 막 이렇게 막 무섭게 나오는, 사실 옛날엔 빨간색이었는데 파란색이 더 사람한테 공포감을 준대요. 색깔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런 약간 무서운 그런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이 이 귀신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 뭐라고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요. 딱 만났을 때 뭔가 좋아 보이고 매력적이게 보이고 한다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탄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다가오겠습니까?
어떤 좋아 보이는 일,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 왜 이렇게 가장하고 나한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팔려서 그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일을 보다가 뭘 못 봐요? 정작 진짜로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가장하고 우리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딱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건요, 성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건 성령을 따르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일, 즉 귀신을 따르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다가 이 귀신 들린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리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특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특징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삶을 살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제 등장하는 이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메워 놓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이 메워 놔야만 하는 이제 그 정도의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하고 좀 이렇게 가둬 놔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요, 그 메워 놓는 그거 뭡니까? 고랑, 쇠사슬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렸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한번 반대의 경우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람들이 막 묶어요. 고랑을 차고 막 쇠사슬로 묶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원하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나를 묶는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풀어내는, 내가 자유를 얻겠다고 풀어내는 그 풀림이 정말로 이 사람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제가 그 평소에 운전을 좀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 하루에 이제 못해도 적게는 한 1시간 반에서 많게 운전하면 한 2시간 이상도 운전을 해요. 하루에 이제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우버 알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집과 교회,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제 운전을 제가 이제 할 때마다 그 신호등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만나잖아요. 신호등. 이제 이게 파란 불에는 내가 가고 빨간 불에는 멈춰야 된다라는 이 어떤 그 약속이요. 사실은 이 신호등을 만나면 때로는 굉장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굉장히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 엄청 급할 때가 있어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럴 때는 꼭 이 골목 신호등마다 계속 빨간 불에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막 짜증이 치밀어 오르면서 이걸 그냥 건너 말어 미국엔 또 스탑 사인까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막 화나죠. 그런데 제가 이 신호등을 이제 볼 때마다, 신호등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묵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신호등을 보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무슨 묵상을 하냐 하니까요, 사실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 신호등이요. 이 신호등이라는 게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내 삶을 이렇게 막 통제해요. 가끔 막 억압해요. 급한데 막 빨간불 딱 해갖고 멈춰 서게 하고 못 가게 하고, 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파란불일 때 마음 놓고 그 파란불이니까 악셀을 밟고 슉 가는 건 아닙니까?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거 뭐 때문이에요? 그 신호등이
그 타이밍에 누군가한테는 빨간불을 비추면서 그 사람을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가운데서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유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인가요?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질서 안에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더라는 겁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 질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시죠. 선악과.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선악과라는 것을 인간 세계,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에 딱 두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된 겁니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생겼다고요. 그런데 이 사탄이 이 인간을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이에요? 그 질서를 깨뜨리라, 이건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자유를 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그 행동이 인간에게 정말 자유를 줬냐라는 겁니다. 통제를 벗어나는 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요, 통제를 벗어나는 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어떤 통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통제, 다른 것들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귀신 들린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래도 나는 나니까요, 내가 그래도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요. 그래도 나는 나니까, 나는 나를 잘 알고 나는 나를 잘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고 잘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요. 이게 왜 착각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정말 내가 나를 잘 알고 나를 잘 사랑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요, 우리에게 뭐가 가장 좋은 선택지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고 내가 정말 참된 평안과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길래, 진짜 사랑하시기에 그분 사랑 가운데 거하면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이 세 번째, 이 귀신 들린 사람, 즉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더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 보시면,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그 다음 보시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지금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어떤 그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에게 어떤 선한 결과물을 줄 수 있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 가운데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귀신 들린 사람,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이 세 가지 특징 뭔가 이 통제가 되지 않는, 질서가 잡히지 않는 삶, 또 뭡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삶, 나에게 스스로에게, 또 세 번째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이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이 지금 이게 어떤 특별히 이상한, 특별히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진행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마다 귀신 들린 사람, 즉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사탄의 영향을 받는, 오늘 본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살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뭘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이 뭡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니까요,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 이제 귀신 앞에 딱 등장을 하니까 이제 이 귀신이 예수님께 이제 하는 그 대사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귀신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딱 읽는데, 이 대사를 읽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귀신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이 이 귀신한테는 어떤 존재였냐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제가 이 장면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는데, 머리로는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 아는데, 이론으로는 아는데, 그런 분이 나한테는 괴로움이라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한테는 괴로움이라니요. 이 모습이 사실 종종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십자가, 여러분 앞에 보고 계시는 십자가 사건 뭔지 다 알아요. 아는데 정작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옵니까? 왠지 괴로움이 되는 것만 같은 모습. 예수님을 믿는 게 좋은 거라는 거 아는데 믿으면 왠지 그 믿음이 나한테 손해를 끼칠 것만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신앙 앞에, 그 믿음 앞에 어물쩍거리는 그 모습, 성령을 따르지 않는 모습 아닙니까? 다른 말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귀신의 영향을 받는 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참 감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다음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 말은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인데요. 이 귀신이 하는 말을 여러분 잘 한번 곱씹어서 보시면 마치 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들에게 가셨더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이 병행 본문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자, 이 마가복음 4장 말씀은요, 우리 지지난주였죠. 그때 살펴봤던 그렇게 건너가자 하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그 풍랑을 만나는 그 사건을 본 거 아닙니까? 이 4장 말씀에 보시면, 4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슬쩍 끼워져 있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의지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신 것 아닙니까? 왜 건너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 건너편으로 가셔야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답을 찾는 것 아닙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시기 위해서야.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건너오신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주셨던 것 아닌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 그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먼저 귀신의 결말을 살펴보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갔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오시니까 몰사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5장 1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그 다음 보시면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까 전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던 그런 메인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삶이, 그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위해서요, 우리 주님이 의지적으로 그 건너편에서 그 풍랑을 뚫고도 이 자리로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고요.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성령님을 따르고 싶어도 내 마음은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삶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 의지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 가운데는 회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런 모습도 이 스토리 가운데 있었지만요, 또 한 가지로 반대적 모습 속에서 제가 또 마음이 너무 아팠던 부분이 뭐냐 하니까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우리가 이전에 정말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던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다고요?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여러 번 읽는데 제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는 그 계속되는 질문 하나요. 뭡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계시고 내 삶에 찾아와 주셨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내 모습 속에 있지는 않은가? 혹시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요,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냐? 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요, 또 뭡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요,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저부터도 이 모습에서 제가 자유롭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저부터도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 모습이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 아닌가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요,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그 한 사람,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복하여 돌아가는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그 개강 수련회 때 제가 2번 집회를 통해서 설교를 마무리할 때마다 2번 연속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 제목을 가지는 찬양인데, 가사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제발 내 인생 가운데서 좀 사라져 주십시오,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다시 고백할 때, 이 나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금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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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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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옳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서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죄의 모습이, 여러분 죄를 짓는데 죄가 너무 쓰면 그 죄 짓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왜 지어요? 죄가 너무 달콤하니까 짓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달콤하니까 한 입 무었다가 그러다가 내가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우리 날마다의 삶이 사실 이거의 연속 아닙니까?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면 너무 이거 절망적이죠. 성경이 말하는 거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비록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아닌가요?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사랑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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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지십니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따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먼저 우리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 눈을 감고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거 참 많지만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한 가지요, 뭡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매 순간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단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내가 하나님 자격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귀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의지적으로 다짐하며 이 기도의 제목,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짐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내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쫓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시간 하나님, 지금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느끼며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끌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삶 속에서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날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성령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삶의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이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찾아올 때 그 유혹에 넘어져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가 주님 마음 힘들게,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 시간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도,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